다 같이 신앙고개 드리며 수요 기도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다 나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저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저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라가 있고야 우리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특별한 나라가 되어서 평안함을 주시고 자자손손 또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해 주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를 주께 홀로 돌리게 우리 아버지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말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고야 우리도 있으며 자유도 있으며 행복도 있으며 가정도 있나이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국가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며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존귀를 주께 홀로 돌리오나니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교회를 가까이 하며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늘 어느 무엇보다 주와 또 말씀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문제도 있지만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을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이죠. 사람마다 뭐가 있는지 압니까? 관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찰력이 어떤 사람은 세심한 사람이 있어요. 꼼꼼하게 넓게 깊게 잘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관찰력이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걸 그 사람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관찰력이 어떠냐 따라가지고 우리 그런 거 눈썰미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눈썰미가 참 아주 빠르게 캐치할 걸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있으면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캐치하는 그런 게 좀 전공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예민하지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관찰력이 유독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유독 관찰력이 참 좋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이 참 관찰력이 참 대단하구나, 뛰어나구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찰력이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개미에 관한 관찰이 나와요. 여러분 개미에 관한 관찰, 그 전에 세계적인 탑 소설가 중에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프랑스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책, 뭘 관찰해서 책을 썼느냐, 개미예요, 개미. 개미를 관찰해가지고, 그걸 책을 소재로 삼고, 주제로 삼고, 그 많은 분량의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설을 쓰거나 이런 장작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거기서 뭔가 캐치를 하고 그래서 뭔가 그걸 글감과 주제로 삼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또 불러주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미를 관찰해서 작품을 만들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관찰을 세밀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코끼리를 눈이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의 코만 만져보고 나중에 야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코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코만 만진 거잖아. 또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다리만 얘기해. 왜? 전체를 못 봐. 근데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세밀하게 보고도 전체를 보고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 이하에 우리 말씀을 한번 유의물에 있어요. 유의물 지나게 있는 거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참 부지런한 그 개미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러잖아요. 개미에게 한 수 배워라. 뭘 배우느냐? 개미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령, 뭐 오야지, 왕초도 없는 것 같아. 간역자도 없는데, 주권자도 없는데, 근데 먹을 것을 여름 내내 예비해. 그 추수 때가 되면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먹듯이. 그러니까 개미에게 이런 요소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누가 솔로몬이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 많잖아요. 솔로몬이 누가 뭐 가르쳐 줬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교과서가 있겠어요? 무슨 뭐 인터넷이 있어갖고 무슨 정보를 뭐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작은 걸 보면 크고 깊고 세밀하고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아닌데 이 개미에 대해서 참 어떻게 자세하게 알 수 있나? 참 신기하구나.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야, 참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보통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 보통 인간이 이걸 할 수 없는 거를 성경에 보면 인간인데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인간 이거를 자세하게 관찰해 본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걸 보고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이거 별건데. 이런 거 이거 좋은 건데. 이런 걸 이렇게 선별해서 관찰을 해본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마치 사람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해요? 영화로 만들면 그 영화가 되는 거고요. 그걸 다큐로 만들면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글로 만들면 그게 소설이 되는 거예요. 전에 뭐 김홍신 작가 같은 그런 사람 그 소설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이래 보면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사람 즉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뜯어봤다는 거예요. 그 뜯어보니까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시큰
밤잠 자지 않고 애쓰고 노력해서 결과가 이런 거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시큰했다고 왜 남 좋은 일만 시키나?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지금 어이없는 일들이 일종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패단. 다시 말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패단 중에 어이없는 일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죽으라 하고 고생해. 짠돌이처럼 죽으라 하고 고생을 해. 그 고생해가지고 모았어. 근데 모으면은 좀 써보기도 좀 하고 누리기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진작 그걸 누리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어이없는 일 아니냐. 고생해서 모았는데 진작 본인은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된다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야,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누림의 축복도 좀 있어야 돼. 건강할 때 건강의 누림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뭐 재물이 많아서 누림의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그게 굉장히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뭔가 보호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림의 복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누림의 복.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데 화려하고 대단하고 삥까삥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지만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고생했어. 수고했어. 밤잠 설치며 고생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이고 고맙다 야 수고했다 야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야 차 한 잔 내가 사줄 테니까 아낌없이 다른 마음 갖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이걸 아주 다른 무엇을 위해서는 그냥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벌벌 떨어. 그런 건 뭐예요? 어떤 의미면은 좋은 점도 있을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객체로 이렇게 제3자 객체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좀 홀대한다고 하나요? 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거, 작은 거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의미를 보람을 참 좋다 이걸 느낄 수 있거든. 그런 누림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전혀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었는데
그 진작 누리는 걸 누가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어? 그런 것이 뭐예요? 어이없는 일 같다. 자, 2절에 우리 유물에 있는 성경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뭐라고요?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해요. 때때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좋게 여기고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래? 그런 거 없어요. 먼저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그 염세주의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너는 바보요. 너는 못생겼어. 자기 비관이에요. 그 염세주의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나는 못나니 난 살 만한 가치 없어. 그래서 너는 못나니니까 애라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자살이에요. 염세주의의 가장 끝은 뭐예요? 이게 자살이에요.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자기가 자신을 위로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가끔은 야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이만큼 버텼어. 아무나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아무개 너 고생했다. 너 아니면 누가 너 여기까지 왔겠냐.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편안하게 맛있는 국밥 하나 먹자.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하다. 요즘은요, 혼밥. 어떤 경우 보면 식당에 이렇게 혼자 밥 먹으러 가기 참 멋쩍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혼자 식당에 밥 먹고 뭐 혼자 이렇게 뭐 커피숍에 가서 뭐 커피 마시고 하는 이런 기억이 조금은 전혀 허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됐어요. 예. 나홀로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은 내 스스로가 뭐 같이 뭐 이렇게 가면 뭐 시간 맞추고 뭐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라도 비용 많이 들지 않고 국밥 하나 먹는데 뭐 얼마나 차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그냥 이렇게 운치 있게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게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는 박수 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병이라는 거예요. 왜 누릴지도 못하고 시큰 고생했다가 누리기는 엉뚱한 사람이 누리느냐? 누가?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있대요. 부모가 이렇게 뭐 악착같이 그냥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자식한테 다 옛날엔 그래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 그래.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내가 모았던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잘 누리고 쓰다가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거 흔히 보잖아요. 어렵게 결혼했어요. 부부가 정말 고생해서 어떤 순한 어려움도 다 겪으면서 모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18평짜리 한 칸을 장만해요. 요즘은 뭐 서울에서 아파트 꿈도 못 꾸지만. 그전에는 그전에 전임지 교회 그 목사님들 결혼식 할 때 주례하면 이런 얘기를 아주 레파토리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시작했으니까 목표를 세워라. 10년 만에 15년 만에 그 15년 돼가지고는 집장만 하라.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요.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결혼해서 시작할 때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아파트 18평짜리 마련 장만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또 짠돌이 소리 들으며 먹을 거 안 먹고 인사치레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면서 악착같이 진짜 모았어요. 35평으로 승진하듯이 이사하는 거예요. 18평에서 35평이면 배가 되잖아요. 그리고도 양이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 모으고 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마침내 신도시 아파트 60평짜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박 그러기도 할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왕소금이야. 짠돌이도 저런 짠돌이 없어. 왕소금. 그런 그가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병이 들어서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그만 죽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그냥 죽을 똥살똥 모르고 뼈 빠지게 돈 모아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하더니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니 저렇게 아파트 60평짜리 장만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으니 저거 어떻게 남 좋은 일만 했구만 혀찰 것 같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런 레파토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류의 얘기가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보니까 그런 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 훨씬 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흑인이나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누리는 복이 있음. 이거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누리는 복. 유대인들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돈 많은 부자, 또 오래 사는 장수, 또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공통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공통의 관심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거를 참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누가 있겠어요? 하나가 부귀 공명이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있어요. 재물과 종기와 명예.
인간의 기본 욕구는 뭐예요? 하나는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얘기하잖아요. 의식주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의식주. 예? 그 의식주만 해결되면 인간이 그러면 다 이렇게 오케이 좋다. 절대 인간은 그렇게 안 된대. 만들어지지를 않았대. 그래서 어떻게 의식주 해결이 되고 그러면 슬그머니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거입니까? 종기, 명예, 재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과시해보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힘도 있지만, 명예 같은 것도 있지만, 권력의 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귀 공명은 하나님께 선용되게 사용되면 진짜 좋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귀 공명은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심령의 낙을 누리지는 못한대요. 심령의 낙이 뭐예요? 마음의 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인간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세상적인 부귀, 공명 이거를 통해서 만족,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예요. 요즘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되니까 돈 필요하죠. 돈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정당한 방법, 도둑질하고 남의 돈 훔치지 않고 정당하겠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좋은 거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면 그걸 통해 인간이 만족을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재물이 얻어지고 모아지게 되면 만족 이만하면 좋겠다. 절대 그러질 않는데.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데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또 명예는 있는데 또 성공은 했는데 심령에 거기 심령인데 낙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흔히 주변에 있잖아요.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 정도 되면 별로 그냥 돈 문제 가지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달랑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거 문제 좀 해결되고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만 좀 되면 그럼 뭘 그렇게 욕심될 필요 있겠어요. 그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저 정도 되면 내 같으면 걱정도 안 하겠다만 저 사람 왜 저 정도 되는데 심령의 평안이 못 느끼나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부귀 공명이 심령의 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유익은 돼요. 편리함은 있어요. 요즘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오늘 교육자 회의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이것도 불편해요. 저것도 힘들어요. 그랬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30년 전, 50년 전,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홀랐다는 거예요. 진짜 홀랐잖아요.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제 성경 공부 어제 했나 그저께 성경 공부할 때 저 그런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갔을 때가 1984년 8월 달이에요. 그때는 목사 영월 지방이 전목회인데 가보니까 조금 교회 형편이 좋은 데는 그 승합차 아주 옛날에 지금 뭐 거의 40년 전에 그 승합차니까 오늘 승합차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그 승합차를 이렇게 뭐 중고 타거나 그러더라고. 그러면 조금 그거보다 밑에 있는 급에 있는 그 교회 전도사 또 목회하는 목회자는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가 기껏해야 100cc, 80cc 오토바이. 그거조차 없으면 못하는지 알아요? 자전거 타요. 자전거도 없으면 걸어가는 거. 어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걸어서 가야 되고 또 어디 뭐 읍내 교육자위나 뭐 가려고 그러면 지역의 마을까지 들어온 버스 이용해야 돼. 그러다가 조금 그거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자전거도 없고 걷다가 나중에 조금 다른 교회 그 이동 하면서 그 100cc 오토바이 준 건가? 아니 그거를 이렇게 또 구해갖고 이제 타다가 그거 타면서 그냥 야 승합차 타는 목사 전도사에 보니까 아이 참 좋네. 지금은 뭐예요? 그때 비하면은 훨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부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익을 줘요. 편리함을 줘요. 편리하고 유익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심령에 낙을 주는 거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집을 장만했어요. 무슨 차를 새로 장만했어요. 어떤 뭐 이렇게 좋은 무엇을 새로 장만했어요. 장만하면 처음에 좋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한 달 가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가요. 어떤 경우는 1년 정도 가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무디어져요. 그러니까 부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심령의 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심령과 영혼의 낙은 부귀와 공명과는 다른 차원에서 거기에서 만족이 돼야 돼. 거기에서 만족을 누려야 돼. 또 하나가 뭐예요? 자녀라 그래요, 자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인간사의 가장 욕망 중 하나가 후손을 두는 거예요. 요즘은 참 뭐 세월이 참 하도 이상한 세상이 되기도 해서 결혼 안 한다. 결혼해도 자녀를 안 놓는다. 뭐 그런 세상이 좀 되니까 이제 흉이 아니에요. 허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고전적 풍습은 뭡니까? 후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한때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이게 복으로, 왜? 그게 일손이거든. 한 사람보다는 일손 하나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이게 일손이 많은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진짜 굉장한 복으로 알았어요.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대 와서는요 자손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해요? 전에는 뭐 참 그전에 많이 낳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했어요.
저희도 원래 이렇게 죽지 않고 저희 형제가 다 살았다고 몇 된다 그래. 그 옛날에는 많이 죽었나. 그래서 뭐 10자녀가 있는 데도 있고 8자녀가 있는 데도 있고 여럿이잖아요. 수보다는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가 이거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잘 키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전에 자녀 둘, 요즘은 자녀 둘은 고사하고 하나도 고사하고 안 놓는 그런 추세까지 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녀, 즉 결혼은 하되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세대, 이런 시대까지 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자녀 이런 것도 옛날에 고정관념하고 지금 많이 달라져요. 또 하나가 장수입니다. 장수.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할 수만 있다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된다면 그런 것이 많이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 또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오래 사는 것. 또 병들지 않고 장수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바람일 거예요. 병들지 않고 장수하며 사는 것. 그래서 옛부터 불로초가 등장해요. 불로초가 뭡니까? 불로, 늙지 않는 약이라는 거잖아요. 풀이라는 거예요. 늙지 않는 풀, 늙지 않는 약, 초. 이게 등장해요. 중국의 황제 그러면 우리 조선의 왕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큰 대국의 황제니까. 진시 황제 같은 경우 불로초, 죽지 아니하는 불사초 그런 거를 아무리 만들고 명 내리고 해도 되나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어와 온다 그러면 누가 막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 불로초가 옛날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장수를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평균 수명과 모든 것들이 과거보다는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60 환갑잔치를 의무적으로 거의 다 하듯 하잖아요. 요즘은 환갑잔치 하는 사람 이제 별로. 지금 다시 또 환갑 그 잔치를 또 하듯이 또 그런다? 그런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60 돼가지고는 노인 소리 듣지도 못하고 어른이라고 하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어리 이렇게 가면 70도 그냥 나이 든 축도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많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지. 자, 3절에 우리 읽어봅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내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아멘. 사람이 재물을 얻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장수를 얻어 수를 누리고 산다 해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뭔 소용이냐? 장수보다도 심령의 낙이 좋다. 자녀가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심령의 자녀가 많아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들, 인간 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많은 자식과 장수를 누리고 살아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음은 늘 허전하고 마음은 늘 쌈박질이 마음은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느냐? 심령이 뭐예요? 마음에 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마음의 낙, 심령의 낙.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재물, 장수 여러 가지를 갖추었어요. 근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행복을 누리는 이걸 되지 아니하니까 그게 뭐예요? 허무한 거 아니냐? 물거품에 불과하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6장 본문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재물과 많은 자식과 장수가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네. 찬송,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함이 있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그러면 만족함이 있느냐? 만족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아. 어느 정도 만족해. 내가 완전히 만족은 못하더라도 이만하면 좋아. 이만하면 됐어. 이게 필요해. 이만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나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만하면 돼. 욕심내는 거 끝이 없어요. 이만하면.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밥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처 있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 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편안하고 부담 없고 만나는 사람 그냥 허물없이 이렇게 만나고 또 담소하고 얘기 서로 나누면서 속내기까지 나눌 수 있다면 이만하면 좋다. 이만하면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수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요즘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 다 이제 앉아 계시지만 권사님들 그 속회 얘기를 좀 집사람 가끔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다나요. 그냥 같이 모여서 속회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권사님들 모이는 속회
얘기를 한번 모였다 그러면 뭐 3시간 정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 아니, 그래 속회가 있어? 이건 속회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복기 권사님, 뭐 이정수 권사님 다 이렇게 뭐 속회나 뭐 장로계 그 뭐래 구역회라 그러는 거예요. 구역회. 다 이래 보면 다 그냥 예배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깊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건 사실 쉽지 않거든. 근데 3시간 동안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속에 있는 얘기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잠과 같은.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작은 천국이구나. 이거 어디 가서 그런 게 좀 있겠어.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요, 내 속에 있는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고 싶어도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 참 이게 쉽지 않거든. 근데 그런 내 말을 또 사람이 또 그래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요. 아니 자리 표 보는 거 보고 말하는 거지. 아무 때나 말합니까? 아무 때나 속에 있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받아주고 그리고 흉엄물 없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자리 멍석이 되니까 그래도 멍석이 깔려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잃어보면 우리 인간이 참 이만하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이만하면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이만하면 아이 참 좋다. 이게 어떻게 빈도수가 잦아지면 그게 행복이에요. 한 방에 아주 이렇게 뭐 그런 행복보다는요 잔잔하고 은은하고 아이 참 좋네. 그 기대가 되네. 또 그런 자리가 또 가고 싶네. 이런 것이 어떻게 빈번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천년을 만약에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 허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수를 오래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음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면 그거 허망한 거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 중에 낙이 뭐냐? 낙 중에 낙이 뭐냐? 즐거움 중에 진짜 즐거움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작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거라. 마음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지 말을 할 수 있고요. 마음이 편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져.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편안한 사람이어야지 만날 수 있대요. 편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거리가 간대. 그 만나기가 쉽지 않대. 뭐 한창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구성원으로 있을 때는 좋든 싫든 간에 조직에 있으니까 만나야 되고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이렇게 거치고 마치게 되면 굳이 뭐 편한 한 사람 편안한 것이 아닌데 내가 굳이 왜 만나갖고 스트레스 왜 받아? 그래서 이거 안 간대. 이게 편안한 게 좋대요. 그러니까 나도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내가 편안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것. 작아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하면 편해지느냐 그러면 안에 있을 때. 인간에겐 그런 게 있대요. 사람에게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나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때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심 사상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얻었고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인간은 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편해요. 근데 가진 것은 좀 부족해도요, 또 남들처럼 그렇게 많이 누리지를 못해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이것이 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가진 곳으로 보면 없어요. 참 청빈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가진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 마음보다 더 편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고 예도 드리기도 하는데, 더하는 플러스에 그걸 더하는 것보다는요, 마이너스 덜어내는 것처럼 덜어내는, 더는 것을 통해 낙을 누리게 된다. 얻는 것, 취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낙을 누리기보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건 분명히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얻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은요, 그것이 어떻게 항상 끝까지 만족을 못 느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어내는 것을 통해 낙을 누리게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더하는 것보다는 욕심을 덜어낼 때 마음이 편해요. 온갖 시기심과 못된 생각들을 덜어낼 때 마음이 어디게 평안해요. 그래서 더하는 공부보다요, 덜어내는 공부가 더 어려워요. 덜어내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낙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움이라 그러잖아요. 비움. 어쩌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안한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왜?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가지니까 욕심이.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 사망.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각양각색의 욕심이 많아요. 그래 욕심이 결국은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해요? 올가매는 덫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욕심은 항상 또 다른 욕망을 일으키고 죄를 마지막에 유발시킵니다. 그 마음을 곤란하게 해요. 해 맑은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초면은 그런 게 아니었다가 자꾸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해맑은 마음이 자꾸 혼탁이 돼요. 그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징조이기도 해요. 그 낙 중에 낙,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 그러면 세계적으로 최고로 인기 있는 명문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그 견학을 오는 사람 참 많이 있나 봐요. 관광. 그 하버드 상이 있더라. 사람이 이렇게 모양에, 그리고 거기 이제 밑에 발이 있어요. 발 있는 데를 사람들이 거기 관광하는 사람은 하도 이렇게 만지고, 내 자식이라도 왔으면, 내 후손이라도 왔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도 이거를 만지고 하니까, 다른 데는 오래돼갖고 이제 그게 뭐 빛깔이 좀 그랬지만, 거기는 반들반들해. 아주 너무 표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거기 교수라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 교수 자리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정신, 박약, 지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생활하는 곳에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옆에서 도와가며 글을 쓰며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게 헨리나 우엔이.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참 많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마음이 편안한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서, 진짜 좋은 거는 말씀이 듣는 시간이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 뭐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아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참 그렇지, 맞아, 그래, 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어. 마음에 도전이 되네. 마음을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네. 이런 시간이 이게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진짜 낙 중에 진짜 낙이 심령의 낙인데, 심령의 낙은 어떤 것에? 예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지금 제가 설교 스타일이 주일날 그거는 선포하는 이렇게 그런 설교라 그러면, 사실 새벽 예배는 저 설교 원고 없이. 근데 참 저도 느끼는 것이 이런 걸 가끔 느껴요. 아니, 어떤 경우는 뭐 여러분 다 뭐 새벽 기도에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아시지만, 새벽 기도는 성경 계속 본문을 진도별로 계속 나가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진도 나갈 때, 야, 오늘 성경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본문 장수네. 그러면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성경 장수 같은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입술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성경 읽고 하는 패턴대로 하면, 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니, 별로 할 얘기 없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또 이런 생각, 저런 지혜를 주시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여러분 원고, 좀 똑같은 원고 좀 갖고 저도 갖고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어쨌거나 주일날 낮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이든 그냥 은혜가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많은 걸 여러분 좀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할 때마다 오늘 국밥이 맛있어 국밥 하나 먹고 왔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용의 양지 국밥 하나 먹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좋다. 오늘 참 편안하네. 그러면 그게 심령의 낙이. 이게 많아지고 작아지고 그러게 되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 생각해 보니까 그 대단한 거 별로 없어도 참 편하고 좋네. 그게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심령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편안하고 교회 아버지 이 또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우리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질 수 있다면 그거는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험한 세상 내 편이 되어주기가 쉽지 않는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에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같이 편안한 사람, 편안한 만남, 편안한 은혜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되 사순절 기관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439장 439장 십자가로 가가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야 없소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곤행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또 고손데 거기는 새벽별 내게 비춰지네 십자가 뭐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 가까이 가게야 지었고 몸소바
든 고생도 알게야 없소서.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어디야 고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뭐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